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 안에 있는데요, 그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탐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바라볼 때는
나의 입가에서 웃음이 넘치며 즐거운 노래가 흘러 넘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죄를 짓고 또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한 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마음 중심에 두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며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를 들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먼저 앞서 일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거두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주를 의지하게 원하오니 주님, 기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쉽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절부터 12절 우리 표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르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우리 장로교단의 요리 문답 중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답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존재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오늘 시편 9편 2절에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또 우리 유명한 강사가 된 우리 김창옥 교수님 영상을 보면 일부러 찾아보는 것은 아닌데 가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뜰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쇼츠 영상 중에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짧게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의 가장 쉬운 구별법은 엄마가 집에 왔을 때 분위기가 환해지면
기뻐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엄마가 집을 나가면 집안이 환해지는다면 그는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랍니다. 잠깐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기쁨의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존재인가.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본질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이 플랜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이런 슬로건을 내거는데요. 물론 그 슬로건에는 의미가 있겠으나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기쁨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생깁니까? 아니면 나는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무엇인가를 막 해야 되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들려고 이렇게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한 집에서 아들이냐 종이냐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사십니까?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예배가 기쁘지 않는 이유는 아들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참여하는 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주인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아들이 갖는 기쁨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복음송 중에 특별히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 몇 가지의 노래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그 복음송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이 가사를 찾아보니까 Lord, I want to live my life to please you. 그러니까 주님, 저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번역을 되었더라고요. 이 가사는 성경과는 뭔가 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기쁨이 됐습니다. 무엇인가를 또 해서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그것 자체는 나중의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유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삶은 계속해서 이 공허함과 갈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내 인생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과, 그런 것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나도 그것을 만족스러워 하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는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상당히 이렇게 열거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또 다른 구절은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9편 4절 상반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소서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절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실 때 그때 우리는 그의 기뻐하심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어떤 것도 없을 때에 우리 저체도 없을 때 그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표현하시기를 우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는 얼굴에 미소가 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면요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즐거운 노래가 나요. 저도 연애를 할 때 그 당시엔 애인이었죠. 노래가 나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사랑이 흘러 넘쳐가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날 생각을 하면 기쁨이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복음송 가사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말은 약간 뭐죠?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이 영어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런 열망의 표현이겠지만은 잘못 생각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기쁘시게 해야만 돼. 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충만한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통하는 모든 것이 이미 그에게 기쁨으로 연락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거룩합니까? 100% 순결한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야지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걸 요구하니 절망에 이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100%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이 죄로 오염된 마음, 부패한 심령 가운데 그 본성이 타락했죠. 그리고 이 타락을 맛본 이 육체와 우리의 욕망은 어떤 순수한 의도로도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한 만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노력을 받으시고 그 우리의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흠양하시고 그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언자인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구태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인용했던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더 이상 이 주인을 두려움 가운데 섬기는,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충분히 기쁘게 하는 이 아들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졌어요. 이 집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거든요. 자녀거든요. 그 증거로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그것이 자연스럽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그 마음이 더 어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걸 원하신다고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즐거움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자유한 것입니다. 혹 실수를 해도 그 실수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용납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죠. 또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윗처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절, 2절이죠. 우리 같이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문은 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전파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발적으로 지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요. 저도 히브리어를 잘하지는 못해서, 그런데 보면은 이 히브리의 첫 번째 자음인 알렙으로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찬송한다, 그것이 다 알렙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의 아름다운 표현에 특별히 그런 시작되는 단어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시제가 주님, 저는 지속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지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들로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그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 속에 우리 자신도 그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면서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흘러 넘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출 수가 없어서 노래를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계속된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은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민거리와 또 부딪히는 장벽들 때문에,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할 때가 있사오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 두신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으로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며 난관을 극복하는 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또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제목들이 일일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늘 쉬지 않고 일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